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금방 후딱 지나가고 또 이렇게 주일이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새 찬송가도 25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성시교독 교독문 8번입니다. 새 성경책은 12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교독문 8번, 새 성경책은 12번, 시편 19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는 10장. 찬송 드린 후에 선교사로 나가 계셨다가 잠깐 안식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1년이 지나서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올 4월 달에, 다음 달에 다시 선교를 나가실 우리 구민규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들으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구민교 목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저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볼 땐 근심과 염려로 두렵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하늘 평안과 힘과 능력과 은혜로 세상 근심 떨쳐버리고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꽃샘추위가 왔는지 좀 추워졌어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자 하는 말씀 제목이 그의 나라와 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3.1절은 남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죠. 그 주권을 다시 찾고자 총칼로 대항할 힘이 없는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주권을 되찾고자 일어났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열망했던 그 독립을 이루었기에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그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땅이 크지 않고 이렇게 작고 또 약한 나라이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수도 없이 침략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남았고 지금은 오히려 세계에서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게 하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외로 파송된 선교사가 무려 이 그 큰 나라들 속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고 보호를 받는 나라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나가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어디 가서 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주권이 없고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고 자주국방을 외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당당하게 또 어디 가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강할수록 인정받게 되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이 내가 직접 겪지 않는 문제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뉴스로 매일 소식을 접하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쪽이 옳다 저쪽이 그러다 이렇게 편을 들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당연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2년 넘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죽음의 공포와 위협 앞에서 자기가 맡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우크라이나 병사들이나 지키고 있는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역시 죽음의 공포와 위협을 무릅쓰고 진군하려는 그 러시아 병사들이 왜 그렇게 멈추지 않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위에 지도자들의 어떤 지시가 있고 그런 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자기 나라를 지키고 또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유엔에서 그렇게 전쟁을 그만두라고 하는데도 말리는데도 이 하마스 조직을 찾아서 계속해서 폭격을 하고 총을 쏘고 그 조직들도 이렇게 사살하지만 또 민간인들도 그 와중에 많이 죽게 됩니다. 피해를 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마스 수장인 하마스는 계속해서 싸움을 멈추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나라, 이 조국을 지키고 넓히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영토를 빼앗고 지키려는 전쟁이 계속되어 왔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거나 다쳤고 또 재산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라는 빼앗거나 지켜야 하기 때문에 늘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거나 지켜낸다 해도 그 나라 안에서 또 같은 편끼리 또 총칼은 아니지만 다른 이념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고 죽음도 없고 빼앗거나 빼앗기는 것도 없고 그래서 두려움이나 위협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거나 또 빼앗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총이나 미사일이나 핵으로 빼앗거나 또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나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도 항상 이 세상 나라의 개념으로 여기고 이해하고 욕심을 부리고 또 세상의 능력과 술수와 계략과 지혜로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고 또 더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다름이 없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 즉 기독교 신앙을 이루는 구성들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설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원, 믿음, 헌신, 천국, 이런 단어들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또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즉 실생활에 있어서 이런 단어들이 마치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서는 이제 무릎을 꿇을 때에나 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이루지 못하니까 누리지도 못하죠. 우리 마음에 세상을 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넣어주셨어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임해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태어나서 세상 나라의 지식과 법을 배우고 익숙해진 상태에서 살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법을 다시 배워나가고 익숙해져야 하는데 그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나 게임이나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을 끊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그런 습성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배우지 않아도 그냥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배워야 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그리고 심지어 행동과 습관까지 죄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어서 죄를 지어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겨야 하고 승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히 나는 손해를 보면 안 되고 이익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있어야 하고 자랑할 것이 있어야 내가 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사실은 이것은 뭐 물질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죄라는 것은 없고 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섬김, 희생, 사랑, 영광, 찬송, 이러한 단어들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빼앗고 빼앗기거나 죽이거나 상대방을 이기거나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삶과 죽음을 넘어선 자신의 모습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에서 함께 계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삶.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삶과 죽음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살기 위해서 애쓰고 죽기 싫어해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살기 위한 목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죽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다 살기 위해서이고 그것도 더 좀 잘 살기 위해,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사실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물론 구원은 있지만 구원은 늘 삶에서 2차적으로 밀려납니다. 죽은 뒤에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면서 늘 구하는 것은 더 풍요로움, 더 풍성함입니다. 더 잘 살다는 것이요.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도 형통을 잘 말하고 또 승리, 영광, 기쁨, 해결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고난, 고통 뭐 이런 말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잘 사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이루어 가시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모두를 포함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형통과 실패와 기쁨과 고난을 통해서 다 포함해서 이루어 가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유익하고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해야 꼭 성공하고 내가 잘 돼야 교회도 크게 부흥해야 하나님의 뜻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 속에서도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의 4절 말씀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 환난 중에도 역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잘 받게 하셔서 이 연단을 통과한 뒤에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믿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도록 전해야 하는 것이죠.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래전에 IMF를 잘 넘어왔고 코로나의 여파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이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세계 그래서 강대국 속에서 잘 해왔지만 여전히 각 나라들의 이 전쟁과 강국들의 보호무역 앞에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TV를 보건 신문을 보건 또 주위 사람들을 만나건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요. 올해도 희망이 있는가 하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자신들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소문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이 있고 권력자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마음을 주고 따라야 할 그런 지도자가 왕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문제이죠. 지식인들은 많은데 귀를 기울여서 듣고 싶고 들어야 할 진리의 소리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크게 외치고 살아가려고 해서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사사기 시대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왕이 없는 것이죠. 누구를 따라야 될지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회사와 노조는 한 채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고 보수층과 진보층이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인은 많은데 세상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고 안심하고 의지할 사람이 누구인지 감이 서지를 않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를 만나지 못한 민족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고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이 나라에 또 여러분이 속한 삶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보면 미스바라는 한 지역이 나옵니다. 이 미스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망대라는 말이에요. 망대. 위에서 적군이 오는지 살펴보고 사람들이 뭐 하는지 지켜보는 곳입니다. 여기 이 미스바가 보통 땅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후에는 승리의 장소로 바뀌고 승리의 대명사가 됩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를 가진 땅으로 변합니다. 여기 미스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앞뒤로 보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올 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큰 나라가 바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시간이 걸립니다. 체계가 서야 되고 법이 완성돼야 되고 또 의식이 돼야 되고 문화가 돼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땅이 있어야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바로 믿음이 충만하고 강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러 100년 동안 싸우고 또 싸우면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했고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 드라마 중에
그란 전쟁에는 제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죽고 빼앗겼습니까? 지금도 이 장면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지중해 연안을 상대로 무역하는 나라는 작지만 아주 강한 나라 바로 옆에 이스라엘이 있고 늘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도 블레셋의 영향 아래에서 아주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략하고 괴롭히고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억압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나도 좀 저 블레셋 사람으로 태어나지 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왜 맨날 이렇게 고통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죠.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좀 미국 국민이 되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가서 미국 국적을 따면 미국 국민이 되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지려고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들 애쓰지 않습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아주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지경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른 것 한 거 없어요. 하루 금식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거나 헌법을 어긴 죄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 즉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죄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잘하는 것 같고 기도 생활하는 것 같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그동안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많이 쌓여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하나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긴 것을 회개했습니다. 우리 속에도 다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삼을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문제를 우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늘 문제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뭐 문제를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늘 생각하죠.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늘 하나님만 생각해야 할 우리 마음이 꼭 그 문제들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또 돈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항상 그것만 생각하거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또 이런 고통거리가 있다, 그래서 나 힘들다, 이런 생각만 하면, 늘 하고 있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은 교회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항합니다. 글쎄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요, 현실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죽은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그건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질 때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생명이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신 겁니다. 구약에는 이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계속 짐승들의 피가 흘려졌어요. 짐승들의 생명이 드려졌습니다. 즉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와 함께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바울은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느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으니까 오히려 잘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다. 다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죽이자. 이렇게 몰살시키자.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온 병력을 다 모아서 오히려 포위해서 압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좀 잘 믿어보겠다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 해보겠다는데, 내가 이제부터 좀 열심히 정말 잘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하는데 일이 잘 풀립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일이 더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꼭 아프대. 머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대. 그래서 겁이 나서 이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면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식하려고 하면 먹을 일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일들이 아주 너무 분명하게 너무 강하게 우리를 덮쳐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심이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렵고 급박한 순간에도 흔들지 않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합니다. 그리고 적군이 오건 말건 문제가 있건 말건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에 이 예배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나가서 전쟁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우화 같고 전설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어려울 때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서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일, 이것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대제사장인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 자기들이 기도하지 사무엘 보고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 보세요. 내 기도가 허공에 뜬 것 같고 별로 나하고 상관없다는 마음이 있을 때 꼭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 기도가 능력이 없어요. 내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공허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행과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선행과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를 안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론의 후손을 정하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 중개자 역할을 좀 해라. 중보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사장들을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자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중보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습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1년에 한 번씩 제사장 앞에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60살이면 60번을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물에 안수하고 목을 따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이 처음에는 충격입니다. 내가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 대신 죽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충격이죠.
그래서 엄숙함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나중에는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습관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앞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상인들로 가득 차 있고 재물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흥정을 하고 있는 모습에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 즉 예배에 대한 믿음의 마음 없이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렬로 만든도다, 이렇게 호통치셨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습관화가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호와께 온전한 예배를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지루하다, 저 뭐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서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비참하게 죽으셨으니까 그 대가로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 장소를 정말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해서 그동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또 나왔으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예배에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분명할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눈앞에 블레셋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듯이 우리도 어떤 두려움이,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 먼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같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국하는 일이 꼭 총을 들고 지키고 싸우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총과 칼이 아니에요. 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곧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이요,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 위에 덧입혀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더 확장되어지고 날마다 더 많아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진 않겠지만 경쟁보다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김이 많아지고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많아지게 되고 죄와 싸워서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스바인 승리의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반석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미스바가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무릎을 꿇으면 거기가 미스바가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꿇으면 그곳이 미스바가 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모든 악한 상황을 해결받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는 시간과 기념비를 세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닥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심정으로 나와 내 가족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의 나라,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중보자인 제사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열방으로 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음을 알고 믿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주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249장, 새 찬송가도 249장입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건영광 돌리세 건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곳이 승리의 장소인 미스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날마다 감사함을 알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함을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손길들 마음들 받아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에벤에셀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올해 24년도 교회표, 반석교회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세운 표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몸과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 영육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석미디어 우리 홈페이지를 꾸며가야 되는데 함께 일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 속한 우리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요양선생님들과 또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가 사업이 잘 되어야 또 교회나 우리 센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홈케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홈케어를 만들어 주시고 애쓰시는 우리 디온 대표 김성곤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그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합니다. 또 늘 푸른 요양원 계신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고 구원이 넘치게 하시고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날마다 이렇게 차고 넘치게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1절이 지났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즘 감기 증상이 많고 또 감기인데도 코로나 감염이 많습니다. 비슷해요, 증상이. 그래서 항상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청결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폐찬송 59장, 새찬송가는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속에 임재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 세상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인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쟁이 그치고 미움이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삶을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선교회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또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